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주님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했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과 산문으로 시작되었다면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 시기온옷 열정적으로 절정에 달하는 찬양을 시작으로 이 3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산문이었고 질문이었던 그 고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과 운문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 왜 하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형태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박국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게 돼요. 하박국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성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 지혜, 내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내가 알았던 지식의 모습들 모든 것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해되지 않고 맞지 않다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의 입술 가운데 이제 의문이었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정말로 그 절정에 이르는 고백들이 나오는데 어떤 절정의 고백들이 나오냐면 내 삶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입술이 떨렸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기다린대요. 내가 축복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난 날을 기다린대요.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목음 내 초소에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파르르 내 모습들이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 상황들 그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찬양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가장 고통의 시간에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의 고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천의 위치라 얘기를 합니다. 땅의 위치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땅의 고통이 올 때, 땅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땅의 육적인 성분을 제거하시사 내 안에 영의 성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더 승천의 위치로 빨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야 말이 나올 정도로 내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마다 우리는 뭘 한다고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보셨어요? 카톡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막 찬양에 대한 것들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를 가사를 현대식으로 바꿨대요. 바꾸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자꾸만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 하나 없어도 시험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할 사람 없어도 주식은 자꾸 하락세고 통장엔 돈 한 푼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학원을 보낼 만한 재력이 되지 않고 네가 내일 당장 누군가의 결혼과 장례를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조문할, 그들을 위해서 축하할 물질조차 없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상황, 기본적인 것들이 내게 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장 많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많이 보이는, 가장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유실수가 이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은 먹는 양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써요? 제사를 드릴 때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기를 치료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내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양식들,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 이런 거요. 내가 내일 먹을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헌금 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들.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 없고 내가 먹을 것조차 없고 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것도 조차 없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관에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오면 다 없을지라도요.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소록도를 가셨대요. 소록도를 갔는데 소록도는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환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지금은 바뀌어서 아름답게 페인트 칠하고 다시 꾸미고 또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아름다워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해 주시던 한 전도사님이 섬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된다. 지금의 소록도가 아니라 더 한 군데에 더 섬을 자기들은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라도예요. 지라도. 여기서 보면 지라도라고 적혀있죠.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없을지라도 지라도를 가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가진 거, 내가 붙들고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지려고 해도 없어요. 갖추려 해도 없어요. 들으려 해도 없어요. 치료하려 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때 하박국이 뭘라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없는데 즐겁대요.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 너희들 지금 용돈 이제 없어? 하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너희들에게 간식 없어?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고기 먹을 수 없어?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때로는 비어져 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채워서 가득 차서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걸 비워야 되고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느끼고 뺏김을 느끼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허망함을 느끼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내 안에 궁핍과 결여와 공허가 내게 왔을 때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무엇을 믿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작을 하잖아요.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더 이상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택을,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니까 좋을 줄만 알았더니 가장 사랑하던 일을 뺏겼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더니 내가 가장 뺏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내 생명의 유업을 이을 그 대상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무엇을 잃고 뺏기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서 빼는 작업을 자꾸 하세요. 우리의 삶에 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온전한 답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야 되었어요.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다시 먹을 거,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해요.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하잖아요.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육신의 것, 땅의 것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고 해서 고통하고 낭만하고 원망하고 절규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부족함, 이런 궁핍과 결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의원으로 왔다. 그런데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 자기가 병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근데 자신이 병자라고 인식하는 사람, 자기가 약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의원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 왔어. 그런데 자기가 죄인도 아니고 자기가 병자도 아니라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이너스 되는 인생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뭘 보게 할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전적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원리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학교 생활할 때도 그랬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빨리 대학을 가고 빨리 대학원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를 되려면.
지금도 늦은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대학교를 갈 때도 그랬고요. 대학원을 갈 때도 1년 동안 잠시 쉬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내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학교를 가기 전에, 뭔가 학업을 이루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어요. 대학교를 갈 때도 그랬고 대학원을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더 깊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었음을 보게 하신 것들이 언제였을까요? 내가 깨달은 걸 학교에 가서 이제 써먹는 거예요. 내게 채운 것들을 이제 흘러내기 시작한 게 학교에 가서였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도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어야 될 것들에 심어야 되는데 온전히 심지 못한 것들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다고 해서 못 심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다 뺏겨도 내가 주님이 내게 부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은혜가 기억날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누릴 때, 내가 즐거울 때, 육적으로 즐거울 때,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주식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아내를 맞이했고 내가 시험 성적이 좋고 막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 돼야지만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근데 그때는 은혜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보면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삶에 문제 없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근을 느끼는 그 상황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갈급한 마음이 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 생수가 내게 너무나 갈급하고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목을 축여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육적으로 평안할 때는 크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메마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성문이 아닌 것들을 박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이너스, 빼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빼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을 느낀다면 여러분 뭐라 고백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한 번씩 하영이 장난감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면 한 번씩 뭐라 얘기할까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 별로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통 안에 몇 달이고 어디 보면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저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보면 책들이 많이 꼽혀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꺼내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보겠지 하고 놔둬요. 심지어 대학교 때 필기해놓은 것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버리면서도 뭐 할까요? 아, 이거 또 보겠지 하고 또 놔둬요. 쟁여놔요. 쟁여놓으면 뭐 할까요? 결국은 몇 년 뒤에 쓰레기를 몇 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왜 딜레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려면 속히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속히 깨끗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디 기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잠시만 보류해 주세요. 근데
하박국처럼 속히 깨끗게 해달라고, 속히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이 뭐예요? 창자가 막 떨려요. 뒤틀려요. 입술이 막 파르르 떨려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때로는 메마름 중에 생수 되셨고 은혜 부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 마음에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먼저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메마름에 왔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농경을 일할 만한 소도 없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다 자포자기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 손에 쥘 만한 것들이 없이 딱 내려가요. 그런 절망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다가 뭐예요? 에이씨 하고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도 기도하다가, 내가 힘겨워도 기도하다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를 생각해 보면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이 한나가 브닛나를 통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없음을 통해서. 남편이 뭐라 얘기해요? 자기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 남편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이 그거예요. 누구로 인해 즐거워한대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대요. 하나님 내게 사무엘을 주셔서 즐거워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즐거워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적인 간구가 들어주셔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 즐거워할까요? 여호와가 주신 걸로 인해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사들고 하인이한테 이렇게 줬어요. 하인이가 와 하면 선물 탁 들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빠는 뭐라 생각할까요? 아, 다음부터 안 사주, 아니면 지금 가져갔던 거 다시 뺏어다가 애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시 뺏는 거예요. 잠시 안 사주는 거예요. 잠시 공급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는 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나를 더 주목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 여호와가 주신 것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아니면 나의 뛰어난 권세나 내가 뛰어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주목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서 난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이걸 풀어서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어야 될 게 없거나 없어야 될 거에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내 기준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막 정해놓고 그게 없으면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아파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래요. 저 상대를 바라보는데 내가 어떤 뭔가를 원하는 바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향해 친밀하게 다가가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내게 온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허락하셨다가 어느 순간에부터는 그걸 뺏어가시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면 줬다가 뺏으면 더 상실감이 커요. 만약에 제가 하연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줬어요. 한 10분이든 20분 가지고 막 놀다 갑자기 가지고 와. 이렇게 해버리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엉엉 울 거예요. 상실감이 더 클 거예요. 하나님이 맛보겠다가 뺏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맛본 이 세계들이 땅의 것들이면 그것들에 대해서 매료되고 그것에 변질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맛보는 자로 하나님 이끌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들이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뒤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뒤에 이렇게 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비슷하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사실은 이 구원이 삶에 힘든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로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보다 그리스도를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얻었다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사망이 내게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주어졌고 그걸 믿는 자, 그걸 내가 붙드는 자,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찬양하는 자죠.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우리는 정말로 망각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계속 잊어버려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을 제일 잊게 만드는 게 뭘까요? 육적인 어려움이나 육적인 즐거움이에요. 사단은 그걸로 막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밖에 있나요?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려요. 하박국도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려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복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10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먼저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에 13절까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뭘 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겠대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작업들이죠. 징계를 통한. 그런데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대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앞에는 기쁨인데 뒤에는 십자가래요. 고통이 있는데 기쁘대요. 반전의 말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는데 즐거워요. 기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밑에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피 그 찬양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기쁘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유익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잖아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글을 보니까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나 아니면 해발 뭐 5,000, 6,000m 이상의 산들을 올라갈 때는 그 산을 오를 때 몇 시에 오르는 게 좋을까요? 언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겨울에 밤 12시, 1시에 올라가는 게 좋대요. 왜 그럴까요? 해가 뜨면 눈이 녹기 시작한대요. 단단한 눈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거기를 잘못 밟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르르 하고 산사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졌을 때 어둡지만 춥지만 그때 올라간대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대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대요. 그런데 그때 내가 최상의 컨디션, 내가 최상의 바이오 리듬을 가진 그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가장 드릴 게 없고 가장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내가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막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요. 특히 제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맡은 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찬양 인도를 일주일에 5번 이상씩 했어요. 매일 막 그걸 막 콘티를 짰어요. 바빴어요. 뭔가 앞에 서서 이끌어야 되는 것도 많았고 인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흘러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저 스스로 와 이렇게 강동 소리 내도 되나? 이렇게 내 속에 힘들어도 되나? 나도 모르게 답답함, 내 안에 뭔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이 가장 강할 때였어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곡을 지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지었어요. 그때 제가 찬양을 이렇게 곡을 만드는데 제가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제가 뭔가 작곡을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흥얼거렸던 거였어요. 흥얼거리는 음을 학교에 친구가 건반에 쳐줬고 그거를 이렇게 악보에 그려줬어요. 거기다 가사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한 곡을 만들었어요. 내 안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그때 나왔어요.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쳤고 친구를 떠나보내야 됐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막 왔을 때 내가 맡은 것들은 많았지만 내 안에 버겁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 그때 그냥 주님 앞에 털썩 앉아서 주여 부르다가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은혜가 와서 네가 정말로 힘들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핸드폰 하나 들고 산 올랐던 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 십자가에 앉아서 혼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저 밑에 보면 밑에 마산 시내가 이렇게 불빛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불빛도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구름이 꽉 차 있었어요. 비가 왔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막 있다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다시금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시원함을 느꼈어요. 근데 시원함을 느낀 게 바람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구름이 꽉 사라지고 달빛이 저를 향해 막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내가 부족하다 느끼고 맡은 건 많았지만 실체인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그랬던 거예요. 한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가장 간절해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됐을까요? 지금 봐요.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2장 후반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들을 추악함을 드러내거든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감사치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럴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의 통로가 될 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드리고 나니까 뭐예요?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게 왜 답답함이 올까요? 왜 문제가 올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뭘 할까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그 과정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 문제, 이 고통, 이 결핍 이거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뒤에 이렇게 적혔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뭐 하셨대요? 승천의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저 높은 곳, 승천의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승천의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예요.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심지어 저 목회자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성도도, 저 장로도, 저 집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지? 왜 마음에 안 들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그럴까? TV나 뭐 요즘 나오는 SNS를 보면 부부가 정말로 연애 결혼해서 정말 죽고 못 살고 너무 사랑하다가 어떨 때 뭐예요? 저 사람 숨 쉬는 것도 듣기 싫을 때가 있고, 저 사람 터치가 막 싫을 때가 있고.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내 안에서 다른 게 달라진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사람이 왜 나의 결핍과 내 안에 문제와 내 안에 분노 유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함량 미달이 아니라 완전 이 정도 기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내가 버티다 생각하는 그 기준마저도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고 나면 항상 후회해요. 후회해서 혼자 또 방 안에 있으면 이렇게 쭉 또 기도하다가 쭉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다가 되짚어봐요. 뭐지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엎드려요. 마음으로 또 사단이 그때 참사할 때가 있어요. 봐, 네가 무슨 목회자야, 뭐 이럴 때가 있어.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내가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또 누군가로부터 그 비수와 같은 말이 막 들려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나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내 삶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이런 게 막 들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또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창자를 막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실체를 보고 하나님 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상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궁핍을 느끼고. 여러분이 공급받을 대상은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승천의 위치에 앉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면 또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을 더 찾아보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신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망함이 들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들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뺏기고 즐거움이 뺏긴다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가짜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 입술로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찬양해 놓고 상을 보고 막 즐거움이 뺏겨요. 환경을 보고 기쁨이 뺏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기쁨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이걸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고요. 내 생각도 심지어 내 마음대로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순간 생각하고 있고 그게 잡히기도 하고 그 생각이 잡혀있으면 사단 와서 참설해서 더 깊이 나락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창자가 막 끌리는 거예요. 이런 내 실체를 보니까 막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그걸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또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승천의 위치로 가야죠. 이미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이미 주관적인 객관적인 사건에서 그게 이루어졌지만 주관적인 사건은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죠. 그게 신앙의 과정이죠. 근데 그 길을 가기 싫다고 기도하다가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가고 멈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딜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딜레이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고난, 왜? 돌이키기 위한 고난들이 겹겹이 쌓이는 사항들을 우리는 본 거였어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 안에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죠. 우리 마지막 절을 볼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기. 이 높은 곳이 승천의 위치고 또 암사슴, 이 사슴이라 얘기하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3절과 그리고 시편 18편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발을 암사슴발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암사슴발. 그래서 나를 어디로?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할 거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밟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밟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면 이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한 것들이 여러 번역에 이렇게 적혀요. 어떤 번역에는 산등성이 같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가파른 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산, 그리고 산등성이 높은 곳,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높은 곳을 상징하고 이 위치는 승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50장인가요?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49장입니다. 49장 21절 말씀 보면 납달리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납달리 족속을 암사슴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12지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르우벤부터 시작해 쭉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다가 납달리에 와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의 위치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의 위치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막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것. 여러분의 발이 사슴발이 된다는 건, 사슴은 높은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귀한 약초들이 있죠. 풀이 있는데 좋은 풀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먹고 잘 이겨나가고 높은 산을 통해 자기를 뭐하는 거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산한 지승들이 그 가파른 산을 못 오거든요. 거기서 귀한 양식도 구하고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들이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등성을 오르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발은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 더 깊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을 사슴발 되게 하시사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고난을 해결하려는 기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미끄러지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이 어려움이 내게 왔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게 복수형으로 적혀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뭐 했어요? 지휘자가 있었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수금, 이게 현악기, 그걸 타는 사람들이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박국의 고백이었는데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많은 이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이 느꼈던 이 질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의문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찬양으로 바뀐 것들, 자기만의 찬양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에 하나의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찬양으로 바뀌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이 찬양을 그렇게 같이 부른 거예요. 나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단체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여러분 상황에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졌지만 나는 그걸 이겨요. 나는 그걸 견딜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여러분의 가족이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고백으로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더 승천의 위치로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이 또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음을 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수월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수월에서 나를 건지사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인식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버리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집중력 그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축적하는 그 은혜가 언제 많이 있는가 보세요. 가진 게 많을 때인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게 막 없어요. 그래야 뭐요? 빈 공간이 많아요. 여러분이 빈 공간, 여배, 내 안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